야고보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정의하는 말입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AI,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 일정 중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지를 느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에 내리면 렌트카 업체에 방문합니다. 웬 처음 보는 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기차였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1시간 충전으로 약 400km를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운전 중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뒷좌석에서 보니까 운전석에 있어야 할 목사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행히 목사님은 졸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사님 대신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에, 그 자율주행을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에 무척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전보다 매우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틀면 되고, 배가 고프면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마트폰으로 배달 어플을 한 번만 터치하면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인내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처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이때 2시간 정도 정전이 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이죠. TV가 꺼지고 에어컨이 꺼지고 와이파이가 끊깁니다. 주로 낮에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2시간을 참지 못해서 카페나 마트로 피난을 갑니다. 인내심이 약화되는 현상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작은 불만이나 이 결핍들을 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울증이 급증하는 이 배경에도 이러한 인내력 약화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인내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신앙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고 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는 신앙의 본질과 인내하는 자가 얻게 될 복을 깨닫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가 영성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5장 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알다시피 인내에 대한 권면은
인내에 대한 권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억나시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서두인 1장부터 인내하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는 강조했습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인내의 중요성을 반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참고로 7절은 주님의 재림보다 인내의 과정에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농부의 비유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농부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는 오직 추수할 열매만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란 이 당시 추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8절에서 이 9절에서는 더 강한 권면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7절이 인내의 과정을 강조했다면 이 8절에서 9절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로 심판의 임박성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문 앞에 서 있다. 이미 문 앞에 서 있다. 이 표현만큼 더 강력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인내의 사람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의 한 시골 마을에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남아공은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남아공을 백인들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흑인 거주 지역을 만들어서 전 국토의 13%밖에 안 되는 그 좁은 땅에 80%의 흑인들을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흑인과 백인의 결혼은 당연히 금지이며 백인들이 이용하는 병원이나 학교, 이러한 공공시설은 흑인들이 출입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만델라는 대학 시절에 자신의 흑인 친구가 백인에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종차별의 부당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25세의 나이에 민주화 투쟁단체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후 인권변호사, 무장투쟁단체의 리더로 활동하다 정부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196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만델라는 1990년 2월까지 무려 27년 동안 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토록 긴 감옥 생활 동안 만델라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백인에 대한 보복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다. 대화와 협상만이 이 뿌리 깊은 차별을 없앨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 이후 자유의 몸이 된 만델라는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을 펼치며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다음해인 1994년에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는 은퇴 이후에도 아프리카 민족의회에서 활동하며 자유와 평등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5일 향년 95세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국민과 나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히 영면할 수 있다.
나 스스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믿는다. 그렇게 나는 영원한 시간 속에 잠들 것이다. 이 넬슨 만델라의 생애를 보면 인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가 남긴 명언들을 보면 감리 교인이었던 그의 신앙을 엿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험 앞에서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 중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는 농부에게는 반드시 수확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가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복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이어서 야고보는 고난과 인내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고난과 인내의 선지자 하면 저는 예레미야가 가장 처음으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그는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온갖 살해 위협과 가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역설적입니다. 당시 사람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기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고난과 인내의 모델 두 번째가 누구입니까? 동방의 의인으로 불린 욥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막대한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말년에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갑절의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을 다시 허락하신 것이죠. 야고보는 이 욥의 사례를 소개하며 고난을 참고 견딘 자에게 인내의 복이 주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욥과 같은 해피엔딩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의 끝에 모두가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늘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그 가운데 무언가를 외치며 돌아다니는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아까 영상에서 봤죠? 언뜻 보면 거린과 같은 모습으로 혹한의 추위에도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맨발의 천사로 불렸던 고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분입니다.
큰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 할아버지는 이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 인천 국도까지 수십만 평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일본의 이 명문 대학인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5개 국어를 사용하는 수재였으며 백범 김구 선생을 도운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수저의 삶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다름 아닌 도쿄 유학 중에, 동경 유학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이후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그 유산을 실향민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였기 때문에 도장만 찍으면 연금과 자녀들 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며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이므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유공자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아내의 지극한 헌신으로 5남매를 목사와 교수 등으로 아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매일같이 지하철을 누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원행 1호선 열차에서 그날도 전도하다가 의자에 앉은 채로 평온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고인은 대전 국립묘지에 있는 애국지사 묘역에 묻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나 욥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은 면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낭망해야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고난을 참고 견딘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인내의 복을 주십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보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차 우리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이 더 크고 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의 복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가 영성입니다. 이 마지막은 인내와 맹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12절부터는 새로운 문단이 시작됩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로 이 맹세에 대한 권면은 결단을 요구하는 권면입니다. 헛된 맹세, 헛된 자랑, 헛된 공수표 남발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만 예 하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아니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예 하고 행동으로는 아니요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돈 떼인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아라. 땅을 두고도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짓 없고 일관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맹세를 금하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맹세를 가장 남발하는 두 직업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일까요? 다름 아니라 정치인과 목사입니다. 먼저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각종 의혹 앞에 아주 당당하게 맹세합니다. 내가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할복을 하겠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대선에 승리를 못할 경우 한강에 빠져 죽겠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여러분 약속을 지킨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오리발만 내밀 뿐입니다. 다음으로 목사는 어떻습니까? 정신과 동일하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설교 강단에서 말입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에서 단 한 푼의 사례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은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매달 5,400만 원, 1년에 10억 가까운 사례비가 뒤로 지출되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과거에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분 또한 성도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논문 표절이 확인되면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겠다. 이후에 논문 표절이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어려움과 의혹을 만났을 때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맹세를 먼저 해놓고 뒤로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운 길보다 쉬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도 맹세를 남발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듭니다. 이 말과 행동의 일관성보다 우선 이 위기를 넘기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만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헛된 맹세가 아닌 신실한 인내입니다. 또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게 만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 아니요, 이 둘밖에는 없습니다. 이 중간이 없습니다. 또한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도 일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뻔질한 말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맙시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인내가 영성입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 앞에 참고 견디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내의 복도 함께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헛된 맹세를 남발하지 말고 일관되며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왜 영성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인내를 담고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